에스라의 나무강단 안실학교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제4기 요한복음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총 타이틀로 우리 함께 안교 교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과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죠.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의 사역이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적 사명을 하나씩 이룬다라고 하는 증거를 위해서 많은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들 그리고 그 예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역사보다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본인 아들과의 이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힘을 통해서 그 권한이 어떠한 권한인지를 요한복음 5장에 여러 구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언하고 계세요. 먼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것을 매우 줄이셨어요. 내 아버지다. 긴밀한 관계죠. 너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말씀하시고 그 뜻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동등으로 삼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아들, 아버지,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그 정관사 the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 the son, 바로 그 아버지, the father.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독생자 아들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그 관계, 유일한 그 아들과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유일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바로 그 아들이 똑같이 행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주 큰 일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그 아들도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참 생명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셔요.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권한을, 그분은 생명의 수여자이시고 심판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심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아들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그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의 이제 주제이죠. 내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으며 내가 하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너희에게 설명한다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에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아들은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생을 내 마음 가운데 확증받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마음속에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그냥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냥 the son,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의 확증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영생의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때라고요. 왜냐하면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분은 생명의 시여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심으로 그 모든 심판의 대속의 능력을 통하여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현재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그 부활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생명의 부활에 설 자와 심판의 부활에 설 자가 있음을, 그리고 그 권한을 주님께서 갖고 계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 3절에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먼저 와서 준비하는 예언의 모습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주의 길, 그 주의 길은 여호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신 이 구약의 예언을 침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은 여호와이시라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꼈을 때, 그 연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꿈으로 본 것이죠.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중보의 사역, 연결의 사역, 인간들을 위해, 끊어져 버린 인간들을 위해 연결하는 화목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당시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빌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6절로 17절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께서 매우 엄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예언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바로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성전의 모습,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아하, 우리 선생님은 무너져가는 이 성전의 영적 오염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1장 9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불뱀 사건이었죠.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유일한 치료책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쳐다보면 살겠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러 가는 것,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뱀, 복이 없는 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게 한 그 불뱀, 그 죄의 모습으로 놋으로 그것을 달리게 하시고 죄의 형상을 쓰셨지만 그것을 쳐다보면 영원히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치료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놋뱀이 높이 들려 올려진 사건은 마치 어린 양이 놋 번제단 위에 높이 들어 올려져 희생당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죄의 가장 큰 형벌 같은 그 틀 위에 죄의 모습으로 들려 올려지실 것이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겠다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하고 언급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설명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시니까 그것과 같이 실제의 모습,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히 배부름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날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던 광야에서의 만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신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참 만나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평안함,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참된 이 평화, 피스, 주님께서 그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은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그들은 체험했고, 요한은 그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은 그런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고 채워주시겠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그 물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물을 파서 터져버리는 그러한 웅덩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그 생수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떠올리게 하신 것이에요. 베들레헴, 그곳은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될 것이다. 다윗의 씨가 그곳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오직 몇 명의 사람들만 영접하였지만 말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평화의 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말을 타지만 여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는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인용하며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은 완고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엄히 경고하여 속히 그곳에서부터 돌아오도록 명령하셨어요. 이사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한 그들을 바라보시며 똑같은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속히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구약을 또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로부터 배반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 제자에게 배반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구약의 예언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서의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목마르실 때 행했던 그들의 모습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그렇게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그 옆에 둘러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요한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지도와 자세하게 설명된 구약의 예언들을 살피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나는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지금 나를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위에서 났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래에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논쟁에 수혜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하늘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에서 난 사람들은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이지만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불신이 가득한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은 이 땅에 닿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닿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분께서 요한복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며 그 성경절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읽고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늘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영접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